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회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회복될까요? 혹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회복이 시작될까요?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삶에 언제 시작될까요? 욥이 고난 가운데 언제 회복되었는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기는 총 42장입니다. 근데 욥기는 사실 처음 1장과 마지막 42장만 읽어도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에는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내용이 시작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42장에는 욥이 회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중간에 40장 가까운 이 장들에는 스토리가 전개되기보다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죄를 회개해라, 똑바로 살아라, 이런 훈계들이 친구들에게서 막 쏟아지고 욥이 나름대로 변명을 하면서 친구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대화들이 40장 가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대화들 중에 참 신기하고 좋은 내용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상점에 들어가면,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이 말씀 액자가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욥기 8장에 욥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네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하는 그 내용에서 이 말씀을 따온 것입니다. 말은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욥에게 적용되어질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40장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 중간 40장에는 친구들의 욥을 향한 가르침과 또 욥의 반론이 잔뜩 나와 있고, 친구들은 나름의 어떤 지혜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헤쳐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치열했던 반론과 변론의 시간들이 지나고 38장에 가면요,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욥의 결론이 나는 거죠, 욥기에. 그리고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엄청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와 엄청난 회복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을 배웠지만 욥의 삶에 회복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만났을 때, 그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 지극히 죄로 인해 더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막 수련회장 가서 어디 집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막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회개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욥이 바로 회개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뒹굴뒹굴 구르면서 회개하며 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에 회복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회개한 욥에게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욥과 하나님이 만나고 이후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시냐면 욥 친구들에게 가세요. 욥 친구들에게 가서 야, 내가 너희한테 화가 난다. 내가 너희에게 노하나니, 왜냐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한 것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았다. 많은 말들을 욥을 위해서 한다고 막 40장 내내 말을 막 했지만 욥에게 옳지 않은 말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라.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려라. 그럼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건데 그럼 너희에게 화가 없을 것이다. 뭐예요? 이 제사를 욥에게 가서 안 드리면 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 급하게 소와 양을 막 끌고 욥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욥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가족도 잃고 자녀도 잃고 가진 모든 것을 잃고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되어서, 그리고 건강도 잃고 몸에 종기가 나고 너무 아프고 힘든 순간에 너무너무 안 그래도 힘든데,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가만히 있어도 죽고 싶은데 내내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 말로 괴롭히는 거예요.
맞는 말들은 하지만 이 맞는 말들 중에 생명이 되는 말, 자기한테 도움되는 말은 아무 말도 없는 그 말을 듣고 싸우고 변론하고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라는 거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품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엄청난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도저히 화합할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 욥에게 찾아가서 기도받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에게 화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막 당당하게 어깨 피고 막 개선자문처럼 찾아가서 이전처럼 네가 뭘 잘못했고 이랬던 것처럼 욥 제사 드려줘 막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미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욥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욥에게 시작됩니다. 욥은 이전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던 자였습니다. 1장에 보면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하거든요. 근데 생일잔치를 하면 다음날 아들들 다 불러다가 혹시 잔치하면서 내 아들이 막 흥이 넘치고 막 즐거움 가운데 혹여나 죄를 범하였을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싶어서 아들이 명수대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욥이 드렸던 제사는 자신이 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을 통과한 욥이 누구를 위해 제사하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제사 드리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욥의 삶에 정말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490번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도 못하고 원한도 못 갚는 바보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심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욥이라면 막 친구들 찾아가서 야 너희가 말한 거 아니었잖아, 내가 맞았잖아 막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이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자신에게 잘못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용서하는 자리에,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욥과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